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세계에 함께 하시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6번의 그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변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또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행했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언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는지 이 내용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번의 변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언어의 모습과 같이 되게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변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그러니까 언어의 모습이 무엇이냐인데요. 그 일관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일관된 언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상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상관에게 하는 말, 자기 부하의 직원에게 하는 말,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말, 그리고 집 밖에서 하는 말, 집 안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고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달리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또 환경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말이 다르고, 또 내 사업이 실패할 때 말이 틀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 또 기분이 나쁠 때 또 말이 다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관되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배를 받고요, 일관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26장까지 6번이나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때는 민중들 앞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해야 했었고요. 또 벨릭스, 그리고 그나마 인격적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다라고 지탄받았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상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모습, 또 그가 사용한 언어, 또 그가 했었던 변호, 한결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관된 언어로,
대상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말씀을 쏟아놓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동일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말, 집안에서 하는 말, 집 밖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내용으로 또 부부간에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잖아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말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일관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환경 가운데 폭풍이 불든지 잔잔하든지 내 앞길이 험난하든지 평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샘물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단물을 내어야 하고 일관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좋은 말보다 주로 나쁜 말을 많이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좋은 말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 외우는데 아이들이 나쁜 욕설 막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나쁜 생각들을 그대로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해석 과정을 거쳐서 쏟아낼 것인가? 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낼 것이냐, 해석해서 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 비움, 섭섭함,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올바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미움을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2년을 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변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변명의 기회를 얻으면 그 사람 막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막 했던 거 막 정죄하고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여섯 명에게 했었던 6번의 변명 가운데 그 6번의 변명 가운데 그 어디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과거가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내뱉는 그 언어들이 다 원망입니다. 원망.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출애굽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과 뜻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비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어요. 원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을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내뱉는 언어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조금만 병들어도, 또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도, 자신이 하던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해석하고 났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입에서 탄성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못된 상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가 해석된 사람들에게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놓고 주님, 내 발걸음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 과거가 해석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언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변호,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결백을 위해서 항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나니까 원망이 없어졌고 자랑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올바른 해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13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당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언어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어였어요. 사도 바울의 언어.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언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했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서러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다음에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인 언어입니다. 선교적인 언어.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부활까지 다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토가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베스토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제 말을 고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읽었던 그 29절 말씀에 들어있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자기의 무죄를 변명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는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 어느 날 우리가 일생 동안 내뱉은 단어가 여기 다 이렇게 진열된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중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놓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될까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증인이 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삶으로서 전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입으로 전도하는 것을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린 말로도 전도해야 돼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새벽에 나의 말은 일관된 언어였는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언어였는지, 그리고 나의 말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언어였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그 속에 나타난 이 바울의 언어처럼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또한 그것들이 다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바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 이웃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세순의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